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 좀 많이 앉아있는데,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이 설교 시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친구들 그래도 들으면 지금은 당장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이 말씀 주제가 있다면은 이제 앞에 제목은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언젠가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른이라고 해서 다 인생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모든 거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걸 알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되는 것일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고백이자 마지막 고백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써있지만 그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제가 있다면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의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인생의 경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제가 오늘 이제 28장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14절을 보면 남유다의 왕, 고위공직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 라촌 히브리어로 이 말의 뜻은 이제 비웃다, 조롱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공한 이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귀족들, 고위공직자 또는 이제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라촌이라는 그 거만했다, 오만했다. 근데 정확한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의로운 삶의 길, 의로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 있는 의로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삶의 길 사는 거를 싫어해. 싫어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을 조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촌이라는 단어에. 그게 오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오만하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원래 왕이라는 게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없었어요.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이 앞에 화면을 보면은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는 이때는 나라가 없을 때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을 때, 나라 땅도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7장 14절.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걱정하셨어요. 뭘 걱정했냐? 너희들이 지금 왕이 없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이 우리 위에 왕이 있기를 원한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희들이 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걱정이 돼요? 왕이 생기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도 없을 때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몇 가지를 조심해라.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타국인을 왜 세우지 말라고 할까요? 그 당시 타국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었어요. 타국인들이.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그러니까 군사력.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누가? 왕이 되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거, 남자가 여인을 여러 명을 둔다는 거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유혹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될 사람은. 그거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나서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신명기 17장 18절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뭘 얘기했느냐? 왕이 되는 사람은 율법서의 등사본이 뭐예요? 뺏겨 쓰는 거예요. 율법서를 복사해서, 그러니까 옮겨 적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어떻게 하냐? 그 책을 왕 옆에 두고, 늘 옆에 두고 읽고 실천하고 살게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왕이 없을 때 왜 미리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권력을 쥐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인간 스스로 만든 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즐거움에 빠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이 뭐냐?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또 많이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탈환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끝까지 내어드리지 않는, 그게 이제 주객이 바뀌는 삶이에요. 신앙의 첫 고백, 마지막 고백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그러니까 어떤 힘을, 어떤 인간의 힘을 사람이 쥐게 되면 그거를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공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 우주 만물까지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독생자를 나에게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게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돼야 마땅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무 하나 내가 만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이거를 얼마든지 알게 되는데, 이제 어떤 걸 갖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은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뭐 누구 때리고 욕하고 뭐 훔치고 뭐 죽이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세상과 자신의 주인을 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죄예요. 죄라는 거는 어떤 행위 하나하나, 뭐 도둑질하고 누구 때리고 욕하고, 그것도 죄지만 본질적인 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악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사망과 언약, 스올과 맹약,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과 스올이라는 거는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망과 언약, 스올과 맹약,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망과 스올이 애굽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애굽이다. 왜 애굽일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외교적인 동맹을 맺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맹약, 언약. 근데 왜 애굽이 사망이고 스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애굽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죽은 자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세계의 신. 그러니까는 애굽을 이렇게 이사야가 볼 때 애굽을 어떻게 봤느냐? 애굽을 죽은 자들의 신을 섬기는 나라, 오시리스를 섬기는 나라. 그래서 애굽을 죽음, 여기 사망, 그리고 스올, 지하 세계,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너희들의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의존해서 큰 형님, 애굽에게 형님의 덕을 좀 보려고 깡패가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형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들하고 계약을 하고 맹약을 체결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허위다. 그러니까는 거짓된 것 아래에 피난처로 삼았고, 애굽이 자기들 지켜주지 못하는데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그리고 허위 아래 숨었다. 가짜 밑에 숨었다는 거예요. 가짜. 이사야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대 가나안 신 중에 고트라는 신이, 무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 무트라고 하는 신도
사망의 신이에요. 그건 이제 가나안의 고대 가나안의 그 전설 같은 그런 우상 신이에요. 그거를 묘사하는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망과 수월이 애굽이 되었든 가나안의 고대 전설과 같은 무트 신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사야가 15절에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숨었다. 그 얘기는 가짜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한테. 여러분들, 그것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은 사회생활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마치 저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저것을 내가 갖게 되면, 저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이와 같은 가짜를 의지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가 아닌데. 실제로 그거를 가져봤자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기 전에는 마치 그거를 얻으면 뭐가 막 이렇게 막 든든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야기와 소문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이제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또는 뭐 과학이나 요즘 얼마나 과학, 기술,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이런 시대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막 생명을 스스로 끊으시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과학, 기술, 의학이 그걸 책임져 줍니까? 지켜줍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가짜예요, 가짜. 그런 것들은.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기 삶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솔로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떻게? 지혜의 왕? 그렇죠. 지혜의 왕이죠. 근데 그건 초기야. 이 솔로몬의 인생은 초기, 중기, 후기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평가할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의 말씀 잠언을 썼을 때는 초기예요. 그때는 반듯했어요. 사람이. 저 훌륭했어. 잠언을 보세요. 잠언. 얼마나 말씀이 대단합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이방, 열왕기상 3장에도 나오지만 이방 여자들과 종략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몇 명? 아내가 300명, 후궁은 700명, 1000명의 여자와 살았어요. 솔로몬처럼 아내 많은 여자가 없어요. 1000명의 여자와 살면서 타락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때가 중기예요. 중기. 타락했을 때가.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다 해보고 막 쾌락과 뭐 정욕과 뭐 막 그렇게 한번 타락의 삶을 막 나뒹굴어 보니까 이게 다 허무하다. 이게 다 헛되다. 그거를 알고 전도서를 쓴 때가 인생의 후기 때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라는 이 한 인물을 보면 중기 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거짓된 것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안에 숨어서 살았었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애굽의 파라오의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한 거였어요. 뭐 공주하고 결혼한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애굽의 공주가 애굽의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우상을 섬기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마음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을 피난처 삼은 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신데 솔로몬이 착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강대국 애굽의 공주와 내가 결혼하면 저 애굽이 우리나라의 안위와 경제와 우리나라 백성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임져 줬습니까? 책임이 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동강 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타락의 역사였어요. 타락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먹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가 지켜졌어요? 백성들의 안위와 경제가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허위 아래 숨고 거짓을 피난처 삼은 그 일들이 무서운 결론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갈수록 어려운 말씀입니다. 갈수록 어려운 말씀. 여기 16절 보니까 한 돌이 나와. 한 돌. 두 돌도 아니고 한 돌. 이거 스톤,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기초돌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여기 기초돌이 뭘까? 여기 16절에 기초돌, 한 돌이 기초돌이라는 건데 제가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은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조 또는 벽돌 이런 걸로 지어요. 앞에 있는 그림처럼 벽돌을 쌓을 거 아니에요. 벽돌을 쌓는다고 할 때 면과 면이 만나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는 모서리 그 모서리에다가 기초돌을 둬요. 그 기초돌이 왜 중요하냐? 이 기초돌을 기준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출발선,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돌이 든든해야, 단단하고 든든해야 건물이 균열이 안 가. 아주 중요한. 이게 기초돌이에요. 이게 기초돌인데 이걸 주춧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머릿돌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머릿돌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건물 빌딩 같은 데 앞에 보면은 이 건물은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준공해서 몇 년도에 완공해서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근데 왜 이게 머릿돌이 될까? 머릿돌은 건물 앞에 비석이 있어야 머릿돌인데 이게 왜 머릿돌이 될까? 이 당시에는 주춧돌에다가 이 모서리에 있는 이 주춧돌에다가 글자를 새겼어.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지은 거다. 이런. 그래서 결국은 주춧돌이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이 기초돌이 되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이 성경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28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에 그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거 읽어보지 않았냐? 뭘 읽어봤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 돌멩이 이거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아까 같은 그 모서리에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누굴 얘기하느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돌을 던져버리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는데 그 던져버린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초,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사야서 28장 16절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그거 읽어보지 않았냐? 그게 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사야가 썼는데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러분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시온에 그 돌이 있다고 써있잖아요. 똑같이 써있잖아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6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그럼 이 오늘 16절에 있는 머릿돌, 기초돌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문맥 흐름상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지칭해서 기초돌을 그 시험하는 돌, 오늘 16절 시험하는 돌을 하나님으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나와 같다. 그것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구원의 전 역사로 봤을 때는 그거는 나다. 같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기초돌이 왜 하나님이 기초돌이냐? 하나님은 유대 그인들, 그 남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경영자시라는 거죠. 경영자. 나라의 경영자, 인생의 경영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개개인이나 나라나 기초 주춧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밑에서 우리가 인생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라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16절에는 시험하는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돌. 16절에. 근데 시험하는 돌이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이제 뭐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많은 시험을 하셨어요. 그들을. 그래서 막 다시 일주일이면 갈 길을 막 다시 팽팽 돌게 하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는 분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돌 16절에.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 왜? 그분을 발판 삼아 우리가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기초돌이 되는 거지. 그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이는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1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라. 자, 좀 어렵지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율법의 정의와 공의로 사람과 나라를 측량하고 저울을 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 이런 삶을 저울에 달고 측량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정의와 그 율법에 있는 공의의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이 공의와 정의롭게 살지 않았네? 잘못 살았네? 그러면 이제 이 저울추가 수평을 이루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박, 여기 17절을 보니까
우박이 피난처를 이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거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17절을 보니까 너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은 것을 하나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치는 거예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뭐 그런 걸 의지했다. 그 거짓된 거를 내가 의지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수월과 더불어 아까 우리 15절의 말씀과 똑같죠. 사망, 수월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수월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 오시리스라는 신이 지하세계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신. 그러니까 사망과 수월과 계약을 맺었는데 애굽과 왜 애굽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애굽 형님 거리면서 애굽 형님 아수르가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좀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면 뭐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할 때 그것이 재앙이죠. 그것이 밀려올 때 그것에 밟힘을 당한다.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20절 침상이 짧아서 너희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리라. 이 말이 뭐냐? 19절의 말씀은 그 아수르라는 그 깡패 같은 그 아수르라는 그 야만족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고 약탈하고 살육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침상과 이불이 짧고 좁은 것처럼 하룻밤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룻밤도. 너희들이 아수르,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애굽이란 나라는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애굽을 사망과 수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자, 여기 브라심하고 기브온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자, 브라심은 어디냐?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 지금 21절에 브라심 산, 원주는 치압산이 있지만 이 브라심 산이라는 곳은 사무엘 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흩으신 자리가 브라심 산이에요. 그 기브온은 어디냐?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거기가 기브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의 얘기는 뭐냐? 21절의 이야기는 그 블레셋이나 그 아모리나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블레셋이나 아모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그렇게 정하신 걸 내가 들었다. 너희들 이제 빨리 회개해라. 지금
5분 전이다. 5분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이사야가 얼마나 당부합니까? 나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듣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아까 오만한 자라는 게 그 조롱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24절에 파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파종이라는 게 뭘까요? 파종이라는 거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밭에다가. 네? 지금 겨울이죠. 겨울은 밭이 얼어있죠. 얼어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은, 봄이 되면 이제 3월, 4월이 봄이 되면 농부들이 뭘 하느냐? 네? 농부들이 뭐 할 것 같아요? 그 얼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왜? 얼어있기 때문에. 얼어있기 때문에 뭘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쟁기, 옛날에는 쟁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으면 흙이 어떻게 돼요? 흙이 부드러워져. 그러면 뭘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24절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 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농부가 땅을 봄에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한다. 어? 이거를 뒤엎는다 땅을. 그럼 뒤엎는 거가 왜 그걸 할까요? 땅을 부드럽게 하려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뭐를 심으려고. 뭐를 심으려고 그거 하는 거지, 땅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를 심어서 자라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거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갈아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었든 한 사람이 되었든. 왜 갈아엎어요? 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심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뭘 뿌려도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심겨지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부는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난리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타락해서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을 댈 때가 오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고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이 말이 어려운데 귀리를 그 가에 심었다. 여러분 여기 대의 양, 소의 양 이거는 미나리과예요. 미나리과. 근데 이거는 뭐 깨 알죠? 깨처럼 작대기를 이렇게 쳐도 타작이 돼. 껍질이 얇아서 보리깨도 필요 없어. 타작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소맥은 밀을 얘기하는 거, 밀. 대맥은 보리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귀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뿌리는 자리가 다 있어요. 소맥은 소맥, 자리가 있고, 대맥은 대맥, 자리가 있고, 귀리는 그 가에다 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농부가 막 섞어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섞이지 않게 심는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어야 이게 잘 자라니까.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이게 잘 자라는지를 아는 거야. 근데 그 아는 거, 어떻게 땅에다가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자란다, 그 아는 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26절에 써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농부에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농부에게 얘야, 대맥과 소맥은 섞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농부가 야 이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여러분들이 시편 19편 교동을 읽었죠?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 세상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교독문 말씀 아까 낭독하셨잖아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들리는 언어도 없어. 그런데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진리가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이거 다윗의 이야기지만 시편 19편은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만물에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원리를 다 새겨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연을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뭐 농부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새겨놓은 창조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자연을 보면서 아 이렇게 심어야 잘 자라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그걸 새겨놨어요. 숨은 그림 찾기 뭐 그런 것처럼. 그럼 숨은 그림 찾기 아니 보물 찾기 여러분들 소풍 때 가서 보물 찾기 해봤다고 보물을 숨겨놓는 사람이 누구야? 선생님이 숨겨요. 하나님의 자연 속에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잘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찾았어. 그럼 농부가 누구가 심어놓은 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연에서 배웠다, 자연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농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농사 잘 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 인생의 경영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너희 인생을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네가 농사 짓는 것 같지, 네가 파종하는 것 같지, 네가 거두는 것 같지, 네가 잡초를 뽑는 것 같지, 네 인생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려줬다는 거야 나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게 해줬다는 거야 나에게. 근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올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잘 농사를 짓는 것인지를 알려줬건만 가르쳐줬건만 남부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그런데 농부가 그걸 배운 것처럼 그럼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배운 대로. 근데 배운 대로 안 한다. 안 하니까 농사가 망치는 거죠. 막 섞어서 뿌리는 거지. 섞어서 망치는 거죠. 27절부터 이야기는 그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의 양, 대의 양은 껍질이 얇아. 그래서 도리깨가 필요 없어요. 도리깨라는 게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27절 뒤에 28절 뒤에 말을 이렇게 도구를 끌고 가면서 막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껍질이 얇으니까 막대기만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알곡이 나와. 껍질이 까지고. 그러니까는 농부가 그 얘기 뭐냐? 이 농부라는 사람이 요 놈은 대회양이야. 이거는 막대기로만 해도 돼. 요거는 보리야. 이거 보리. 이거는 도리깨가 필요해. 농부가 작물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 하나님이 다시 자연 만물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농사 얘기가 아니고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농사야.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내가 타작을 해서 알곡을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 속에다가 담겨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죠. 농부에게 가르치듯이. 그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농사를 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인생을 경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얻는 겁니다. 열매를 못 얻으면 농부는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야죠. 쓰지도 못하는 땅을 못 알아고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는 지금 29절이 결론인데 29절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 모든 농사 짓는 법, 인생을 경영하는 법, 이게 다 누구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29절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다. 그의 경영은 인생의 경영, 인생의 경영, 인생의 농사,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을 다 몰라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나도 다 광대하고 기묘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누리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될 때, 연말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금방 연말이 왔을 때 아, 이 한 해가 정말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